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차 한잔의 도론도담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업장소멸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거사님과 도론도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주제가요, 업장소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이 도론도담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도론도담이 앞서 앞에 전방에 있는 이 네온사인 비슷한 저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예, 저 왼쪽에 이제 빛을 내고 있는 건물은요, 라발스 호텔입니다. 네. 라발스 호텔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독립 건물로서 이렇게 호텔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저 건물은 모텔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저 천막은 뭐죠? 저 천막들은 포장마차입니다. 포차. 여기는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딘데 이렇게 포장마차가 요즘 이렇게 길가에 있죠? 여기는 영도다리 근처의 해변인데요. 네네. 여기서 포장마차가 이 영업을 한 역사는 거의 뭐 한 4, 50년? 야, 4, 50년 이상 된다고 보여지고요. 거의 뭐 이렇게 6.25 사변 때부터 1950년 경부터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업장 소멸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도담을 한번 해볼 건데, 방거사님 생각에 업장 소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불자들이요, 절에 가서 스님과 상담을 할 경우에, 아이고 스님 요즘 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은 그게 다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업장 소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업장 소멸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고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네.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업장이란 건 이제 안 좋은 업들이 계속 쌓여 가지고 하나의 장애물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업장 소멸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수백 년 전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네. 판매를 했는데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그 면죄부를 산 사람이 착한 사람, 선인이든 나쁜 사람, 악인이든 상관없이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무조건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면죄부사는 가격 비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때 당시 이 돈으로 좀 처음에는 높았답니다. 네. 높아서 이제 부자들만 네. 혹은 이제 중산층 이상만 살 수 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살 사람이 이제 줄어들고 하니까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할인을 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예. 응용력이 완전히 방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고 젊은 그 목회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루터? 예, 루터라는 분인데요. 이 교회의 우두머리 교황이 그런 면죄부 같은 걸 판매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이다. 예수님의 뜻과도 전혀 맞지 않고 예수님의 사상과도 전혀 맞지를 않다. 그래서 그 면죄부 판매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이 개혁 운동을 했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뭐 일종의 그 업장 소멸이 된 것이죠. 불교식으로 보면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쁜 놈, 네. 천하의 나쁜 놈도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천국으로 직행하면은 그놈이 쌓아놓은 악업이 더 소멸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그럼 돈으로 그러면 다 만사형통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되는 그런 케이스죠 이게. 오, 역사적으로 진짜 머니의 파워가 대단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천국행 티켓, 원웨이 티켓 투 더 헤븐, 패러다이스, 예? 천국으로 가는 그 티켓을 돈을 주고 산 거죠. 그 이제 이런 케이스는 아주 그 나쁜 케이스죠. 네, 예. 그렇군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 그런 뭐 업장소멸하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업장소멸의 길을 제시한 것도 있지요. 그 목련종자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네네. 지옥에서부터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목련존자로 하여금 이제 덕이 높은 스님, 소위 아라한인 스님들 그 500분 뭐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뭐 7일인가 보름인가 한 그런 케이스. 그것도 또 뭐 업장 소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의 업장이 소멸됐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목련존자의 어머니의 영가를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옮겼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은 결국은 업장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업의 힘이 네. 쇠사슬처럼 강력하게 옥죄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은 그 500분 아라한, 많은 아라한들의 법력이 공양을 받은 그 공덕이 그런 아라한들한테 공양을 한 그 공덕의 힘이 그 쇠사슬 업력을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버린 거죠. 업장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쇠사슬에 묶인 목련존자의 어머니의 영가가 결국은 훨훨 날아서 삼선도로 날아갔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의 시원적인 그런 업장 소멸의 케이스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 업장 소멸의 어떤 그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역사적으로 업장 소멸의 케이스가 또 다른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뭐 초기 불교를 말을 하자면은 그 팔정도를 따르는 생활, 네. 팔정도를 생활 속에 구현하는 그런 생활, 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업장 소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업장 소멸을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은 다 나름대로 각기 나름대로 업을 짓고 사는데 선업이든 악업이든 짓는데 그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뭐 악업을 지어서 나의 장래에 내가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장이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거를 확실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적확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업은 이제 우리 보통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짓는 업, 네. 입으로 짓는 업, 네. 뜻으로 짓는 업, 네. 이게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업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삼악업, 소위 말하는 삼악업을 이제 무력화 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그런 이제 그 행위를 하게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그런 청정하지 못한 그런 악업을 청정하게 하면 삼업을 청정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업을 어떻게 청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절 수행. 절에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뭐 부처님 전에 이제 이
이 3배를 한다 할 때 이제 그 3배 세 번 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108번 하는 108배, 네네. 1080번 하는 1080배, 네네. 3000번 하는 3000배, 네. 1만 800번 하는 1만 배, 1만 번 하는 1만 배. 1만 배도 있습니까? 예, 1만 배도 있습니다. 야. 요렇게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 건데 1만 예. 배가 가능합니까? 예,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오. 저는 뭐 108배만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오. 예를 들어 이제 성철 스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철 스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성철 스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 워낙에 뭐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내를 만나려면은 누구든지 3000배를 해야 돼. 야. 예. 3,000배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가는 이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3000배를 해야 돼. 성철 스님은 참 어떻게 보면 큰 선지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의 어떤 몸으로 지은 신업을 청정하게 해주는 그런 방편으로서 3,000배를 해라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종의 관문을 설치한 건데요.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만 내가 만나 주겠어. 그럼 이렇게 결국은 업장을 청정히 하는 사람만 만나주겠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인데요. 네. 그 사람이 한 3,000배 정도 하다 보면은 막 무릎도 까지고 막 온몸이 아프고 막 뒤틀리고 쌩 난리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일종의 이제 정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네. 몸 자체에서 땀으로 노폐물 같은 게 이제 배출이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 자체가 이제 우선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입으로는 또 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경을 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입도 청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뜻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뜻도 청정하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제가 신도가 3,000배를 해가지고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많죠. 보살님들 막 엄청납니다. 네. 예. 이 성철 스님의 팬덤 신도들, 네. 예, 그분들은 뭐 3,000배 아니라 1만 배를 하라고 해도 뭐 1만 배 딱 하고 작정하고 1만 배 하고 딱 만나 뵙죠. 그렇군요. 그럼 몸으로 하는 그런 업장소면은 뭐 절하는 거 또는 대표적으로 목탁 치는 거 안 그러면 예불 올리는 거 또 사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경전을 베끼는 것. 그렇군요. 사경. 예. 네. 사경도 이 업장소멸에 중요한 그런 어떤 공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장소멸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건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준다든지 네. 기타 등등 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행, 네. 어지러진 방을 청소를 한다든지 비단 절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은 청소한다든 그런 거 말고도 절 밖에서도 충분히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다든지 몸으로 선행을 베푸는 거 안 그러면은 겨울에 연탄 이렇게 불우한 이웃에게 연탄을 날라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업장소멸의 몸으로 하는 업장소멸의 방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에 나선다든지 그런 것도 대표적인 업장소멸이 될 수 있는 거죠. 업장소멸의 길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그렇습니다. 굳이 절간 안에서 하는 것만 업장소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행 활동, 종교적인 불교적인 신행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 활동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많죠.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으로 하는 그런 어떤 업장소멸은 이제 일단락지 있고요. 그다음에 입으로 할 수 있는 업장소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연불이죠. 뭐니 해도. 네. 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극락 왕생을 원하는 중생들한테는 그분들도 극락에 가려면은 일단은 업장이 좀
뭐 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소멸이 되어야. 업장이 너무 두터우면은 그 업력에 의해서 뭐 극락하기 전에 일단 뭐 지옥부터 다녀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고 뭐 네가 평소에 이 가축 혹은 뭐 기타 등등 이 동물들을 뭐 많이 학대를 했으니까 너도 동물로 몇 바퀴 몇 생을 살고 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극락에 가는 그런 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업장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을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업장 소멸이 일반 그 뭐 지식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못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장 소멸의 길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뭐 반야신경 봉송, 뭐 금강경 뭐 독송 뭐 이런 것도 업장 소멸 구업으로 입으로 할 수 있는 업장 소멸의 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 그러면 입으로 또 할 수 있는 업장 소멸의 길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엄마니 반면 같은 주문을 외운다든지, 네, 진언, 예, 진언 수행이죠. 네.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지치고 힘든 이웃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로서 힘을 북돋아 준다든지, 이렇게 위로의 말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업장 장애 그 행위가 될 수 있죠. 결국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서법 부처님의 사서법 가운데 에어에 해당되겠네요. 사랑스러운 자비스러운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입으로 할 수 있는 업장을 제거할 수 있는 공덕을 쌓는 거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구업을 청산하는 길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협이 있는데 뜻으로 지은 그런 마음으로 지은 그런 생각으로 지은 그런 악업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건 이제 명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집중 수행, 집중 명상 수행, 그다음 통찰 명상 수행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사마타, 참선 뭐 요런 건 이제 그 집중 명상 수행에 들어가고요. 윗바사나 요런 건 이제 통찰 명상 수행인데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좀 더 고양된 상태, 일종의 깨달음 상태로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겠죠. 마음의 잡념망상이 다 사라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쉽게 말하자면은 참회 또는 회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들을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다고 하지만은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따져 보면은 막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다 보면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그만하지만은 티끌이 뭐 모이면은 태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을 수도 있고 많이 맞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장애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부터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종의 그러면 천주교에서 뭐 고해성사 같은 것도 일종의 의협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장 소멸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좋은 방편이죠, 그것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참회 또 다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업장 소멸의 길이 또 있을까요? 뭐 종국적으로는 저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생각을 그만두면은 그게 이제 좋은 것인가?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뭐 우리 이 연말 연시에 몰래 남몰래 그냥 경찰서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런데 이제 돈 봉투를 놓고 가는 분들이 있죠.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내가 요렇게 저렇게 해서 익명으로 기부를 해야 되겠다. 네. 아, 남을 돕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 계획을 세우겠죠. 뭐 그런 것도 좋은 업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으로 좋은 일 하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남몰래 하는 선행, 네.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불교의 그 어떤 그 이 교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오온, 네. 또 12처, 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중도 이런 데에 대해서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찰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좋은 의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좋은 쪽으로 이제 유의적인 내가 마음에 어떻게 하려는 마음으로서 이제 의업을 정정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거 말고 좀 그 육조해능조사께서 법보단경에 한 그런 좋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좌선에 대해서 써놓은 그런 그 좋은 글이 있는데요. 네네. 그 우리가 평소 이제 이렇게 이 보통 이제 좌선이라는 것은 앉아서 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 이제 뭐 눈은 반개하고 목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를 생각한다든지 뭐 화두에 집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좌선이다. 앉아서 하는 참선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그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좌선은 뭐냐 하면은 좌라는 것은 밖으로 경계를 이렇게 대함에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안으로 본성을 맞닥뜨림에 있어서 놀라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그 뭐 좋은 의업이 되겠죠. 그 말고도 불사선 불사학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의발을 얻어서 이렇게 이 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홍인스님 문화에 있는 자기 사형들이 쫓아왔잖아요. 네네네. 잡으러.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발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니까 장군 출신의 해명이라는 스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그걸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꿈쩍도 안 했어요. 꿈쩍도 안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제가 의발 때문에 의발이 탐나서 온 것이 아니고요. 법을 구하러 왔으니까 행자께서는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불사선 불사악시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혹은 그때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라고 이제 딱 이렇게 법을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의업을 확실하게 청정하게 하고 의업을 그야말로 소멸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마루 일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되질 않고요. 그 이제 바루를 가지러 온 그 스님은 자기가 의발을 가져가 가지고 그 육조가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걸 이제 들어 올려도 꿈쩍을 안 하니까 그 어린아이도 들 수 있는 건데 그게 힘이 좋은 자기가 들어도 꿈쩍을 안 하니까 이거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두려움을 빠진 그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살 길은 그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불사선 불사악 해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순간에 사람은 근원에 딱 맞닥뜨린 겁니다. 자신의 근원. 판단 중지가 딱 돼버린 그 상태에서
그 근원을 딱 이렇게 봐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불성을 본 것입니다. 그 육조 해능 스님이 나중에 법보단경에서 밝힌 선의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소위 요즘 표현하는 식대로 한소식 혹은 깨달음을 한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근원적인 길은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첫 순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사실은 뭐 불사해서 불성과 조우하는 거는 참 상당히 드문 케이스고요. 네. 그 업장 소멸하기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절 하십시오. 108배. 무심으로. 예, 108배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또 다른 방법이 생기고 네. 사경도 좀 하시고 네. 또 금강경도 열심히 이 독성을 하시고 반야심경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여성 불자들 소위 이제 보살님들은 그 금강경 한 편 거의 뭐 하루에 기본으로 하시거든요. 네.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1시간 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뭐 그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업장 소멸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또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되돌이켜 말한다면은 몸으로 하는 그런 구업청정, 아니 신업청정 또는 입으로 하는 구업청정, 마음으로 하는 의업청정 가운데서 뭐 금방 그렇게 하는 뭐 일상생활 가운데 수행하는 그런 보살님네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길을 하되 그 밑바탕에는 무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밑바탕을 까는 것이 진실한 의미에서의 어떤 업장 소멸의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네. 되면 좋은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뭐 본인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도 업장 소멸이 좋은 방법인데 그 중에서 보시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이제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금강경에 나오는 문구가 맞죠. 무주상 보시가. 네네. 그래서 그 어떤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내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 네. 예, 그런 보시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보시 중에는 공덕이 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좋은 업장 소멸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업장 소멸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거의 다 드러난 셈이네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또 업장 소멸의 길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론인데요. 일반적인 업장 소멸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누군가가 네.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그 불교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업장 소멸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선배님이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가감없이 네.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저는 이제 업과 과보는 철칙이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고 업이 쌓여가지고 장애물이 된 것이 있다 이거죠. 네. 있는데 선행 혹은 뭐 이렇게 불경을 외운다든지 기타 등등 뭐 이제 연부를 한다든지 이 그런 그 참선을 한다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신행 활동을 통해서 그 업의 힘, 즉 업력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예를 들어 뭐 그런 어떤 물질이 있다, 혹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그런 힘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종 같은 그런 것으로 혹은 상자 속에 종으로 덮는다든지 상자 속에 그걸 넣어버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봉인해버리는 거죠. 봉인. 봉인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장 소멸의 길이다. 다른 분들은 이제 업장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업장이 녹았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이 업과 인과응보의 철칙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건 이제 조금 이게 말하자면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업의 어떤 그 업의 결과로서 업보가 있는데 그 업보가 결국은 힘을 상실했다. 그렇죠. 업보가 분명히 작용이 되는데 그보다 더한 어떤 강력한 힘으로
그 나쁜 업보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소멸시켰다라기보다는 그냥 무력화시켰다. 그 업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업이 있으면은 그 업은 이제 반드시 그 과보를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선업 경우에는 좋은 과보를 불러오고 악업은 이제 나쁜 과보를 불러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악업과 나쁜 과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업장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경우에 이 나쁜 업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쁜 업들이 쌓여져서 덩어리가 된 그런 상태, 네. 그 오온이라 할 때, 파이브 스칸다 할 때 그 스칸다의 상태, 쌓여져 있는 상태, 네. 그런 덩어리들이 되면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옮겨맨다든지 해서 다른 어떤 그 나쁜 상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몰아붙인다든지 뭐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선을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혹은 기타 등등 봉사활동, 남을 도우는 활동, 몸과 입과 뜻으로 좋은 활동들, 선업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선업을 많이 쌓게 되면은 그 선업의 힘 혹은 공덕의 힘으로 나쁜 업의 덩어리들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차단한다.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차단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차단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기한테 영향을 못 미칠 것 아닙니까? 일종의 차단함으로 인해서 나쁜 업이 무력화된다. 그렇죠.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어떤 나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차단이 일종의 봉인인데 그 봉인이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영구적으로 봉인이 되는 거죠. 업은 있지만은 그걸 봉인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선업이나 혹은 불교의 종교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면죄부를 산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뭐 면죄부를 사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시킨다면은 절에 보시를 많이 하고 뭐 다른 사람은 뭐 보시를 못할 때 뭐 예를 들어 절을 짓는다, 범종을 주조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금액 비용 일체를 다 낸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이 업장이 상쇄가 된다, 소멸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면죄부랑 뭐 근원적으로 작용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업장 소멸, 소위 말하는 업장 소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업장의 어떤 이 봉인이 업장을 봉인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박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의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종을 주조하는 비용 일체를 낸다. 무슨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비용 일체를 낸다. 묘사를 짓는다. 혹은 이제 법당을 새로 짓는다. 이렇게 할 때 그 비용 일체를 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그런 비용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자긍심, 뿌듯한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일체 없어야 돼요. 예, 금액, 보시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를 보시하든 간에 1원을 보시를 하든 빈자의 일등처럼 1원을 보시를 하든 혹은 100억을 보시를 하든 1000억을 보시를 하든 1조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 마음에 그걸 움켜쥐는 내가 얼마를 보시했다,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를 할 경우에는 이 업장을 봉인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영원히. 그게 핵심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역시 뜻으로 하는 그 업장 봉인이 가장 그 핵심이고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주제가 업장 소멸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업장 소멸이든 업장 봉인이든 이 나쁜 악업들의 이 힘이 작용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 불자 여러분 혹은 이 구독자 여러분은 법구경 모든 불교 경전의 원시적인 상태, 최초의 상태라고 하는 법구경에 나오는 제악, 막작, 중선, 봉행 모든 악업은 나쁜 일은 하지 말고 모든 선업, 모든 좋은 일, 착한 일은 앞장서서 혹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차 한 잔의 도론도담 업장소멸 가능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방거사님과 근 몇 분입니까? 한 5분? 35분 정도 도론도담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방거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